오늘 요한복음 178번째 강해로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11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신 겁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이제 너희는 가라 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도 마지막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가라.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가라는 명령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는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내용상으로는 같은 말씀입니다.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 21장 21절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은 비록 11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가라고 보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교인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인 공동체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 성도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세상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사명에 따라서 우리를 사명의 땅으로, 사명지로 보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게 사명이 있어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우리가 새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나? 이 가정에 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셨나? 아닙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구원하라고, 이 가문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나? 돈 많이 받는 직장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직장에 보내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돈 많이 받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직장을 그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사업장에 보내셨나? 나로 하여금 왜 이 사업을 하게 하시나? 돈 많이 벌게 하려고 안 해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를 왜 이 학교에 보내셨나?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나? 나를 왜 이 군대 부대에 보내셨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제일 번화한 도시에 가서 살아야 되나? 치안이 잘 돼서 제일 안전한 곳에 가서 살아야 되나? 제일 환경이 좋은 곳에 가서 살아야 되나?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내가 어디 가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나? 이런 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절대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선택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좋아서 선택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셨어요? 아니면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서 귀화하셨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알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된 거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아멘. 왜 내가 한국에서 살아야 되나? 이 불안한 한국. 최근에 지금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에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이민 갈까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곳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왜 보내셨나?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고 슬픈 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산다는 것,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왜 그런가?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을 대신해서 보내세요. 주님의 사신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0절에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 천국 사신, 천국 대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가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대사, 굉장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대표해서, 미국을 대신해서 온 사람이라. 또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가 있고 중국 대사가 있고 주일 대사도 있고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간 대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대사, 우리나라 법으로 그들을 규제하지 못합니다. 치해법권이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못해요. 미국을 대신해서 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사업장이든지 어떤 학교든지 군대든지 어떤 교회든지 우리가 거기 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사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정말 비천한 것 같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신으로 와 있는데, 내가 천국 대사, 하늘나라 대사로 와 있는데, 그리고 어떤 분이 책 썼잖아요. 그 제목이 하늘나라 대사잖아요. 뭐 그분만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다 그래요.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와 있어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어떤 인생이 불쌍한 인생입니까?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자기 한평생 삶을 돌아보니 아무 가치도 없었다. 무가치한 삶을 살았다. 얼마나 그게 불쌍한 인생입니까? 지금 연세가 꽤 드신 분들은 내 지나온 삶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삶을 살았나? 내가 지난 세월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편하게 살았었다 지난 일이잖아요. 또 지난 세월 힘들게 살았다, 괜찮아요. 다 이미 지난 거잖아요. 편하게 살았건 힘들게 살았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나. 잘 먹고 잘 살았어도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헛산 거예요.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불쌍한 인생을 산 거예요. 정신 차리고 앞으로라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내 노후를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고 싶으면 빨리 가세요. 천국 가세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그걸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우리가 뭐 사명 하니까 뭐 너무 엄청난 그런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첫 번째 사명은 뭐냐고 하면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보냄을 받았으면 믿지 않는 가정이건 불교 가정이건 어떤 가정이건 그곳에서 나는 작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보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더 빨리 승진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에 위배되는 일도 서슴지 않고 그러면서 출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장인들이 다 그렇게 불의하고 부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이런저런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이 직장에 보내신 것은 이곳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정해도 부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 거짓말해도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부도덕한 일을 해도 너는 그러지 말고 그러다 보면 왕따를 당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진급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직책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잘못하면 미쳤다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우리는 감수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부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거리낌이 없이 바르게 살아서 내가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진급에 누락되고 바보란 소리를 듣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그거를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소리를 듣고 사셨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진급에 누락되면 어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보험금 좀 덜 받으면 어때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불의를 행하고 부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다른 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창피할 것도 없어요. 바보가 되면 어때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 보내심을 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한 사람의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들어가서 나도 똑같이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빛으로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건, 오늘 교인들이 교인답지 못한 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성경 알면 뭐 하겠어요?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성경이 가르쳐준 게 뭔데? 성경 알면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해?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제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 설교에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두 파로 나눠서 싸우는데 교인들이 두 파로 나눠가지고 싸운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웃기는 건 두 파가 한 교회에서 이제 싸우는 두 파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 파가 기도하면 이쪽 파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이쪽 파가 설교하면 이쪽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누구를 위하여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저쪽 그룹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에 그걸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파가 설교할 때 그걸 방해하려고 부르는 걸 그걸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물론 그런 교회가 뭐 많은 건 아니고 아주 특별하게 뭐 극소수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차라리 찬송을 부르지 말든지 유행가를 부르든지 아니면 뭐 군가를 부르든지 찬송을 부르지 말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운동할 때 부르는 뭐 운동가를 부르든지 어떻게 찬송가를 불러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다 그런 게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내가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 한 번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건 다 기본인 것 뿐이고 그러면 다 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집살이가 되는 그런 집이든 참으로 어려운 남편, 성격이 참으로 까다로운 그런 남편하고 사는 아내건 참으로 함께 살기 어려운 그런 아내하고 사는 남편이든 정말 말 안 듣는 다루기 어려운 자녀라든지 어떤 장애를 가진 그런 자녀라든지 이런 가정에서 살면서 또 때로는 정말 모시기 힘든 시부모나 정말 뭐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나 또 이상한 형제나 자매나 이런 속에서 내가 살면서 그 가정에서 내가 작은 예수로 사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뭐 빛이라니까 무슨 뭐 십자가나 무슨 뭐 대문짝 맞게 뭐 달고 다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되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없고 이상해요.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 가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디 가든지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머물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으로 사셨잖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사셨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보내심의 두 번째 사명이 바로 뭐냐고 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한 사람의 예수로만 살 뿐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 20장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단순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켜서 세례를 주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하셨잖아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해서 그들을 또 하나의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또 하나의 작은 예수로 자기 삶의 자리, 보내심을 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살게 만드는 것,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녀를 잘 키워서 무슨 좋은 대학만 가는 거, 그게 축복도 아니고 그게 사명 아니에요. 애가 교회도 안 나오는데 뭐 인류 대학만 합격하면 좋다고 뭐 광고 내고 사람들 밥 사주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랑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교회 잘 안 나와도 인류 대학만 가면 그게 그렇게 자랑할 일이에요? 예수를 거꾸로 믿는 사람들이지. 좋은 직장이면 들어가면 제일이에요? 걔가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관심도 없고 걔가 지금 교회에서 뭐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소용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무슨 학교를 나오든 무슨 직장을 다니든 무슨 사업을 하든 교회에서 집사가 되든 뭐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어디서 살든지 무슨 일 하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살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카나다의 존 케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가 식인종들이 사는 작은 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읽게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1848년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하였을 때 이곳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는 여기에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 그들을 구원시키고 변화시켰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고 그보다 더 위대한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돈 버는 게 우리 사명 아니에요. 출세하는 것도 우리 사명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사명 아니에요. 저 천국 가면 영원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주님께서 그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그날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을 택하셨어요. 어부였던 그들, 세리였던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훈련하셨어요.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친히 3년 동안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친히 사시면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이래. 우리가 예수님을 꿈에만 한 번 배워도 영광 아닙니까? 환상 가운데 예수님 한 번만 보아도 평생 동안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될 수 있어요. 미국의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신청자들을 받아가지고 식사 한 끼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요. 돈을 수천만 원에서 막 수억을 주고 한 끼 식사 내가 하겠다고 줄을 서 있어요. 그 사람하고 식사 한 끼 하겠다고. 왜? 식사 한 끼라도 하면서 좀 한 수 배우려고, 돈 버는 법 배우려고. 수천만 원, 수억을 들이면서 줄 서 있어요. 한번 그러자는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하고 내가 차 한 잔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식사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이 돌아다니고 3년을 같이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역사상 없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대로 산다는 건 그 배후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세월을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에요. 그 과정 속에 때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연단도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예요. 그들을 보내시려고 하는. 요셉이 애국에 가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를 총리로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삶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내 배후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려면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왜 사나? 무엇 때문에 사나? 내 존재 이유가 어디 있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 때문에.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버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왜 돈 벌려고 하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많은 돈을 주시기를 바라나?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좋은 학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 은혜를 좀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은혜를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나? 예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 사람이 다 하만의 관계에 의해서 다 몰살당하게 됐어요.
너는 왕궁에서 피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모르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것을 깨달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가서 결국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축복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상급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뭐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사명에 충성하라는 거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도록 공부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죽도록 일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상급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상급의 이유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내게 상 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뭐 때문에 내게 상을 주십니까? 뭐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내 수고를 다 안다. 내 땀방울 하나까지 다 내가 알고 있다. 내 눈물 한 방울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 아픔도 고통도 내 인내도 네가 당한 모든 고난도 수치도 억울함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여기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멸류관 주시는 거예요. 왜 줘요? 주기는. 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상급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눈만 뜨면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배 속에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 살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내가 살고 있는 그곳, 내 발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셨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택하여 부르시고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저희들을 다시 보내셔서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어두운 세상의 빛처럼 그리스도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제자 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예수님의 사신으로 하늘나라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저희들이 해야 할 사명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남보다 더 편하고 남보다 더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 삶을 추구하는 지옥 갈 사람들 삶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 존재 이유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고 축복의 이유가 있고 상급의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 힘은 불가능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속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갈등, 상처,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와 두려움, 짓눌림, 우리의 마음의 아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통, 모든 죄악, 교만, 열등감, 우리의 모든 탐욕,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두운 심령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사와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도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쉼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 속에 인가주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보내시고 써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복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형통하고 장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감사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오늘 평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입원해 있는 성도들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아들들, 유학생들, 출타주는 모든 성도들, 해외 나간 가족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